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우리 임한중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올해부터 매월 지원하는 저희 교회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임 선교사님은 우리 서울 희성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또 저희 교회와 여러 교회에서 협력하여서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 임 선교사님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 여러분, 인도는 지금 45도, 50도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2,000명, 3,000명 다 더워서 나가서 너무 더워서 쓰러져 죽은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 무더운 지역에서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여러분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삶 속에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또 잎사귀가 푸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풍성하게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8년 2월 달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지금 인도에서 8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부목사로 여기에서 한 10년 가까이 섬기다가 이제 담임 목회 나갈 그런 이제 시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 땅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간 청년들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품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와서 이 땅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다른 분들이 함께 갔던 분들이 다 그때는 오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파송을 받고 그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감격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지금 인도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평균 기온이 5월, 6월 되면 뭐 45도, 47도 이 정도가 평균 기온입니다. 그래서 뭐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그 기온이 안 떨어져 가지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꼭대기층에 있는데 이 시멘트가 달궈져서 새벽까지 한 35도, 36도 이 기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도 그 에어컨이 감당이 안 되는 그 땅이 인도 땅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기억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부족한 저의 가정 늘 생각하시고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부터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서 저희를 후원하시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단지 10만 원 후원 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처럼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또 인도 땅을 가슴에 품는 그런 동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여기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광렬 목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동산교회에 이렇게 부임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소식을 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비전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동영상이 아마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금년 거 동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보니까 오늘 이 하드디스크를 가져와서 보니까 카피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 거 틀으라 그런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지금 작년 거를 일단 보여드립니다. 근데 뭐 사역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제가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영상 준비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छू लिया छू लिया, हाँ मुझे छू लिया छू लिया छू लिया, छू लिया छू लिया छू लिया, हाँ मुझे छू लिया छू लिया छू लिया। यीशु के नाम ने, यीशु के साथ ने, यीशु की बातों ने छू लिया। यीशु के रूप ने, यीशु के रंग ने, यीशु के प्यार ने छू लिया। यीशु ने छू लिया, हाँ छू लिया। हाँ छू लिया छू लिया छू लिया, हाँ मुझे छू लिया छू लिया छू लिया। प्यार है, हाँ मुझे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हाँ मुझे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वो मेरा प्यार है, मेरा करार है, मुझको यीशु का इंतजार है। वो जल्द आएगा, मुझको ले जाएगा, जन्नत में घर मेरा तैयार है। हाँ मुझको यीशु से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हाँ मुझे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मसीह का तलबगार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हाँ मुझे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प्यार है। छू लिया छू लिया छू लिया, हाँ मुझे छू लिया छू लिया छू लिया। यीशु मेरे साथ है, यीशु मेरे अंदर है। यीशु मेरे साथ है, यीशु मेरे अंदर है। यीशु को मैं पहने हूँ, मुझ में वो जिंदा है। यीशु को मैं पहने हूँ, मुझ में वो जिंदा है। यही मेरी ताकत है, ये नहीं भूलना है। यही मेरी ताकत है, ये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यीशु मेरे साथ है, यीशु मेरे अंदर है। यीशु को मैं पहने हूँ, मुझ में वो जिंदा है।
यीशु मेरे साथ है, यीशु मेरे अंदर है, यीशु को मैं पहने हूँ, मुझ में वो जिंदा है। यही मेरी ताकत है, ये नहीं भूलना है। यही मेरी ताकत है, ये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जितनी हुकूमतें यीशु के अधीन है, जितनी हुकूमतें यीशु के अधीन है, दुनिया की ताकतें यीशु के अधीन है। दुनिया की ताकतें यीशु के अधीन है। सारी बीमारियां यीशु के अधीन है। सारी बीमारियां यीशु के अधीन है। आत्मिक शक्तियां यीशु के अधीन है। आत्मिक शक्तियां यीशु के अधीन है। यही मेरी ताकत है, ये नहीं भूलना है। यही मेरी ताकत है, ये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कभी नहीं भूलना है। 오늘 저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참 짧은 분량의 책이죠. 그렇지만 이 요나서 안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 성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본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나를 물속이 뱃속에 던져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셨을까요? 불순종한 요나를 한번 손 좀 봐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이 요나의 버릇을 고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선교적인 계시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각본에 따라서 진행하신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예언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깊고 깊은 사랑과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의지, 선교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3일 동안 사탄이 승리의 찬가를 불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사단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사단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이제 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 이제 내가 성공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내가 이겼다,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다가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에 나와서 그 땅을 향해 걸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단은 아마도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40일 후면 멸망하게 될 그 12만 명의 생명 때문에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서 가도록 다시 그 물고기가 그를 바닷가에 뱉어내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고 그들을 향한 선교 역사를 펼치시는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그 선교 역사를 진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가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가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제한해 놓고 그곳에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정한 때가 이르기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누군가를 바닷가에 뱉어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12만 명의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인도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도 땅에 살고 있는 12억의 영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2만에다가 니느웨성 백성들이 12만이죠. 거기에다 공을 몇 개 붙이면 12억이 됩니까?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4개를 붙여야 되더라고요. 4개. 12만 곱하기 만 하면 12억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도의 현재 예수님을 모르는 인구가 대충 12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의 12만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읽을 때마다 인도 땅의 그 12억 영혼들이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 항상 니느웨성의 그 12만의 영혼들을 아끼지 않을 수 없었던 내가 어떻게 인도 땅의 그 12억이 넘는 영혼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항상 들려집니다. 물론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의 인류가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십억의 영혼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런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할 기회를 모든 백성,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믿고 구원받는 자도 있을 것이요 끝까지 거부하고 멸망으로 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요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 족속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탄생부터 선교적인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공동체일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오늘날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이 유럽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통 1940년대, 1950년대 이때부터 유럽 교회의 본격적인 쇠퇴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의 유럽에서 파송했던 그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배척을 받고 또 본국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2차 대전과 여러 가지 양차 대전으로 인해서 막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전부 본국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거의 선교지에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럽 교회가 선교의 열기를 잃어버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선교를 중단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유럽 교회는 선교를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26,00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성도 수당 선교사 비율에서 세계 최대 선교 국가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 총 숫자는 미국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러나 성도들 숫자와 선교사 숫자를 대비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과 만나면서 또 저 자신도 때로는 느끼는데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된 훈련, 돌봄, 그리고 사역 지원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채 선교지에서 혼자 외롭고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여러분, 전쟁과 전투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전투는 한두 사람만 영웅이 나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한두 부대만 아주 그냥 탁월한 리더가 이끌어가지고 적진을 점령하면 그 전투는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그렇지 않죠. 전쟁은 앞에 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후방 예비대, 그리고 보급품, 화력 지원부대 뿐만 아니라 그 후방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백업을 해주는 국가 전체의 힘이 하나로 집약될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각계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그 거대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또 뒤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백업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선교 기관들, 각종 단체들 모두 다 힘을 합하고 정말로 하나로 그 역량이 결집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앞으로 선교사 파송하면 좋지만 못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교회, 금요일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해 주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늘 품고 그 땅을 품고 그 땅의 영혼들을 품고, 비록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지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학자들이요, 로마서 9장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의 회복, 즉 유대인 선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그런 전략, 그리고 유대인 구원과 예루살렘 회복의 때가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교 이론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적인 용어로 Back to Jerusale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Back to Jerusalem 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서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선교단체와 또 선교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대륙과 영국, 미국을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도착했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의 10,000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 교회가 요새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여러분 들으시죠? 중국에 지금 1억 2천만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교회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만큼 자생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에 큰 장막이 3개가 있는데, 이 중국의 주계 장막, 그 다음에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남부 지역의 힌두의 장막,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슬림 장막, 이 3가지 장막이 있는데 이미 주계 장막은 돌파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남은 2개의 장막이 있잖아요. 2개의 장막 가운데 먼저 돌파되어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힌두의 장막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중동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ISIS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주변의 민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그 땅에 직접적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중보기도 하고 그 땅을 향한 선교적 역량을 계속 집중시켜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될 장막은 어디냐? 바로 힌두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힌두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와 시크교, 자이나교 이런 종교를 다 포함하는,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도, 네팔, 부탄,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기에 몰려있는 인구가 20억이 넘습니다. 그 힌두 장막을 뚫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도 땅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에 집중해 줄 것을 많은 선교학자들이 지금 각 선교 단체 그리고 각 나라 선교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우리가 인도 선교에 눈을 떠야 하는가, 왜 인도 선교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슬림권, 이 마지막 남은 이 무슬림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힌두권 선교, 특히 인도 선교는 대단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 인구를 13억이라고 하죠. 13억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 6천만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인도의 공식적인 통계는 2.3%, 2,800만이에요. 그러나 선교학자들 또 현지의 선교단체들은 이렇게 인도 각 교단마다 내는 통계라든가 이런 모든 통계를 종합해서 볼 때에 최소한 5% 이상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천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12억 이상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80%가 힌두입니다. 그리고 15%가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긴 하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많은 2번째 무슬림 인구 최다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도 인도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힌두권 선교뿐만 아니라. 근데 이 인도의 무슬림들은 중동 사우디나 또는 시리아나 이런 무슬림들하고 달라요. 인도 무슬림들은 무슬림에도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파 가운데 수피즘이라고 하는 그 약간 신비주의적이고 민속 종교와 혼합된 그런 이슬람이 있거든요. 그 이슬람의 영향 아래에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 이슬람은 원리주의 이슬람, 강성 이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결단이 되면 개종을 합니다. 중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중동에서는 개종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으니까, 생명과 바꿔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인도에서는 실제로 매해 한 2,000명, 3,000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런 무슬림 선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중동 무슬림들과 연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 아시죠?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죽기 전에 인도에 와서 피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보기관들의 분석입니다. 인도의 그 뭄바이 근처에 큰 무슬림 마을이 있는데 거기 와서 숨어 지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에는 무슬림 공동체들이 많고요. 그 무슬림들이 중동의 무슬림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도의 무슬림들이 중동에 가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직업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3D 업종 일하는 사람들은 가보면 거의 대부분 인도 사람들, 인도 무슬림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땅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땅에 복음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앞으로 그 중동의 무슬림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거점이고 또 교두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인도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수준이라든가 생활 수준이 우리 한국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서 뭐 집 한 칸 얻으려고 해보세요. 중국 선교사님들 집값으로 이 집 렌트하는 비용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선교사들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하나를 지으려면, 중국에서 교회 하나 짓는데 최소 5천만 원입니다. 아무리 작게 지어도. 우리 한국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급격히 물가가 오르고 또 경제력이 커져가면서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 개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선교주의 교회를 짓고 또 이렇게 개척하던 그런 형태의 선교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국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저렴한데 문제는 거기에 인구가 1,300만 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가 720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는 13억 인구인데 지금 현재 선교사가 1,100명입니다. 비교를 해보십시오. 1,100만과 13억. 그리고 인도 땅에는 지금 현재도 2천만 원 가지면 교회를 아담하고 아름답게 잘 건축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제가 제자훈련 사역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5명 청년들을 3개월 동안 합숙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나중에 아울리치까지 열흘 2주 이렇게 아울리치 보내서 훈련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15명이 3개월 동안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6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360만 원이면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사람 딱 갔다 오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용으로 15명의 젊은이들을 3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해볼 만한 투자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교지가 어디냐 꼽는다면 그것은 인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도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물가가 한 10%, 15% 이상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이상 이 방법으로 인도에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겨진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역량을 인도 선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우리 인도 선교사들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제가 파송받은 지 벌써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인도 땅 인구가 12억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미전도 종족의 70%가 인도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인도 선교하면 일단은 가기 힘들고 어려운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기팀도 캄보디아나 필리핀 이런 데 가까운 데는 많이 갑니다. 몽골도 좀 가고 그러는데 인도는 참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와서 직접 보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면 기도하게 되고 또 함께 선교할 때 협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보는 게 없으면 일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 또 선교부 관련 집사님들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인도 한번 가자.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그 땅의 필요가 뭔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온 교회가 주일학교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가 선교적인 그런 열기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산교회가 인도의 한 도시 또는 한 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뭐 아직 선교사님 파송 안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파송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인도 선교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돌파돼야 될 가장 중요한 힌두의 장막,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인도를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진 역량으로 가장 집중해서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에 인도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파송 받던 그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의 좀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됐어요. 물론 그 전에 만모한 싱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워낙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인도가 사회주의 경제에서 이제 자유주의 경제로 이렇게 거의 전환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가 막 부흥하고 활성화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부패가 너무너무 심각해져서 제가 파송 받고 난 그 다음해부터는 막 그냥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인도 경제가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국민들 가운데 변화의 열기가 솟아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정부가 실각하고 네루 간디 가문이 통치하던 그 정부거든요. 거기가 이제 정권을 잃고 지금은 힌두 극우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힌두 정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힌두 정당의 최고 리더인 모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죠. 한국 방문했는데 이 모디가 아주 경제 살리는 데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힌두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도 경제가 다시금 확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정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BJP라고 하는 이 정당의 모체가 RSS라고 하는 힌두 극우주의 단체예요. 이 사람들의 이념은 뭐냐면 인도는 본래 힌두들의 나라였다. 그런데 서양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 인도를 타락시키고 우리 인도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땅에서 모든 서양 종교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RSS 단원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연방 수상이 그 RSS 최고 지도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RSS 단원들이 최근 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방화하고 목회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놓고 구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선교사들과 또 외국 자본, 이걸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 교회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선교가 많이 사실은 위험하고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인도의 목회자들이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감옥에 가면 간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핍박이 시작된 이후로 인도의 크리스찬 증가율이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펀잡 지역, 여기에도 교회가, 가정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냥 한순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서 내가 주의 사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고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들 중심으로 또 친척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일종의 자생적인 가정교회들이에요. 인도는 대가족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이제 핵가족화되어 있지만 보통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삽니다. 한 집에. 그래서 그 집 가장이 기독교인이 됐다. 그 집 전체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식구들만 모여서 예배도 한 30명 모여서 예배 드려요. 보통 이제 그 친척들이 또 그 이웃집에 또 살잖아요.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척들이 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한 50명, 60명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연관된 대부분 한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의 그 가정교회 리더들의 리더십이 참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대부분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신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펀잡의 교회 스타일은 뭐냐면요,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손 얹고 치유사역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게 예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보통 한 15분, 20분 하는데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자기 개인 얘기하거나 또는 그 TV 방송, 여러분 베니힌 아시죠? 미국, 캐나다의 베니힌 그 TV 방송이 인도 전역에 중계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현지어로 통역해가지고 그분이 했던 설교를 기억했다가 그걸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너무 이단에 대해서 또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취약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펀잡에서 사역하는 그 EFI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이건 인도의 복음주의 연합입니다. 이반젤리칼 펠로우십 오브 인디아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총 책임자 되는 아이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바로 PMBT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펀잡 모바일 바이블 트레이닝. 그래서 모바일 바이블이라고 해서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모바일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난한 목회자들이 자기 생업을 때려치우고 또 교회를 놔두고 어디 그 찬디가르나 큰 도시로 나와가지고 2박 3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자. 그래서 펀잡의 주요 도시 12곳을 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순회하면서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펀잡 목회자 45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년 들어서 이제 4곳이 지금 추가되기로 해서 가을부터 지금 이제 추가하기로 돼 있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펀잡주가 아닌 펀잡의 이웃주들이 있습니다. 펀잡 위에 히마찰 프라데시라든지 또 잠무 카시미르, 그리고 하리아나주, 델리 근처에 있는 그런 주죠. 이런 주에 속한 목회자들로부터 우리 지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한다.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요청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히마찰 프라데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히마찰 프라데시 바로 옆에 있는 잠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카시미르에 들어가는 관문 도시예요. 그래서 이 잠무에서도 지금 내년부터 성경 훈련이 시작되기로 그렇게 지금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게 인도 교회를 깨우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그래서 EFI에서 이 펀잡에서의 사례를 가지고요 지금 인도 다른 주에 이걸 적용해서 성경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이 PMBT 프로그램을 하려면 한 장소에서 50명 목회자가 하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강사료, 그 다음에 식대, 그 다음에 오는 목회자들 조금씩 교통비 주는데 교통비 다 포함하면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EFI에서 그런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펀잡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프로그램이 확대될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스폰서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사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주들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됨으로 말미암아서 펀잡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여러분 빠띠알라에 있는 그 슬럼 학교 보셨죠? 지금 거기 세 곳에 220명 정도 지금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원래 한 260, 70명 됐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학교에 거의 존폐가 좌우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닥쳐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220명 정도의 아이들 그리고 10명의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천막을 1년에 두세 번 천막 학교다 보니까 자주 이게 인도는 바람이 불고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아주 수시로 이게 막 다 뜯어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보수하고 어떨 때는 이제 너무 헤어지면 새로 지어야 되고 1년에 보통 한 번은 새로 짓고 한 번은 보수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아이들 학용품 애들 슬럼 아이들은 아무것도 학용품이 없어요. 연필 하나 뭐 종이 한 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용품을 우리가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교과서가 없이 한 2, 3년간 우리가 학교를 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교과서를 구입해서 나눠줬습니다. 근데 아이들 하나당 교과서 비용이 한 거의 10,000원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커가지고 뭐 엄두도 못 냈는데 작년에 어떤 분이 교과서 비용으로 15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1년 동안 지금 그 교과서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런 학용품이라든가 교과서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금년 들어서 바누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30분 정도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거기에 대규모 슬럼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슬럼 지역에 튜션 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빠띠알라에 있는 이미 학교가 지금 3, 4년째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튜션 센터를 지금 시작을 해서 거기에 한 5, 60명 정도 아이들이 매일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참 감사하게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협조적이고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거기서 오후에 한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그다음에 아이들 다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제 곧 거기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개척이라든지 또 슬럼 학교 사역이라든지 또는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 놓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철야 기도회 때 또 새벽 기도회 때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로 그 땅에서 그 땅 백성들을 품고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사역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 요나를 향해서 내가 이 12만 명의 영혼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
그 박넝쿨 하나가 아까워가지고 내게 컴플레인하고 항의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 12만 명의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도 땅에 13억 복음을 모르는 12억의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땅에 요나와 같은 선지자, 요나와 같은 사역자, 그 복음 전달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귀한 단에 섰습니다. 우리 인도 땅을 바라보며 인도의 13억 영혼들을 생각하며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생각하며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귀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내가 12만의 영혼들과 그 땅의 가축들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너는 왜 몰라주느냐.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외치셨던 그 음성을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도 땅의 12억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의 귀한 손길들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섭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